1절의 말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구조로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앞에 카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말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를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이와 같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었던 인간을 살렸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오늘 이제 2장부터는 그럼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설명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필요했으며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요.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바울의 글은 여러분이 로마서나 그 외 다른 성경을 보면 항상 바울은 거의 글을 인간의 죄를 시작합니다. 너가 이런 상태에 살았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구원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개합니다. 전형적인 내용이 로마서이죠. 그래서 오늘 2장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땠을까? 자, 첫째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실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죄의 말과 두 개 단어가 실은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가 허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두세 경계선 안에 쭉 걸어가야 돼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선을 쳐놓고 일로 지나가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경계선을 넘어서 발자국을 경계선을 넘어간 더 서서 걸어가는 것, 이게 잘못된 발자국이죠. 그래서 경계선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이게 허물의 뜻입니다. 죄는요, 죄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것입니다. 분명히 저 관역을 마쳐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게 사는 것. 또 한 가지 의미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그 선행을 할 수가 있고 구제할 수 있고 하긴데 원하는 관역, 그까지 미치지 못할 때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까지 그가 선행하지 못할 때는 역시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항상 너희는 빗나갔다는 거죠. 잘못된 발자국, 주어진 선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런 상태를 바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성경의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경우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노인이 되고 또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영원한 죽음,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이것도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과제가 단절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자, 세계 가운데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어때요?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실은 우리가 죄악이, 우리가 주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지 않는 상태, 완전히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우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벌어져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뭐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단순히 우리의 어떤 영과 죽은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요, 조금 더 성경을 푸는데 보실래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2절에 보았더니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은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그들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정욕들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8절에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자,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요? 그들의 죄성 가운데 저주받는 그 상태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순한 자요, 이와 같은 상태에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마음껏 살라 그 말입니다. 너의 정욕대로, 너의 탐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오늘 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죠.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 실은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째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둘째는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추종자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요, 3절에 보았더니요,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진노의 자식들. 네 가지의 표현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어서 버림받은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뭐라 그래요? 이 네 가지의 상태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자, 세상의 풍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들이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만드는 존재. 그럼 그런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본성 자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쓰는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 외에 누가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인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전형적인 한 가지의 견해가 바로 진화론이죠. 왜 인간이 진화론을 주장하는가요? 진화론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나를 만들었다는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 진화론대로 내가 스스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따르는 그들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가 존재된 거야.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화론자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이게 10,000년밖에 안 됐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기껏해야 창조가 한 10,000년, 20,000년 잡아야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구를 우리가 역사에 볼 때 뭐 10억 년, 40억 년 되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10,000년밖에 안 됐다 그러느냐. 이렇게 형성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면 아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만약 그들이 아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얘는 보통 이 나이가 되려면 보통 30살 돼야겠네. 그럼 30년은 지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 정도 장성한 몸이 되려면 30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30년은 지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한순간에 30살을 먹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30년이 지난 정도의 성장기의 인간을 지으시는 분이라 그러면 만물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 지구가 어떤 40억 년의 기간을 축적돼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런 기능 가진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믿는 순간에,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내가 포기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 쫓아가요. 불나방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타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가면 내가 타 죽을 텐데 그냥 불을 보면 불나방은 쫓아가서 거기에다가 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보았더니 그거는 불나방이 거절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불을 보면은. 불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어떤 이 날개가 수축이 돼가지고 스스로 불로 달려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대요. 이 구조 자체가, 이 수축이 된 날개가.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것, 어떤 어둠을 쫓아가는 것은 그의 본성이 자동적으로 맞지 않아도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된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어둠을 쫓아가고 어떤 주어진 모든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오늘 2절에 한 번 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풍조를 따르는 자를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따랐으니 곧 다시 말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여기는 다른 말로 불순종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뭐예요? 스스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단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과의 권위의 싸움이죠.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은요, 뭐 성도 불순종을 해요.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불순종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더라도.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성도가 돼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죠.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눈치를 봐요. 죄를 지면 우리는 불안해요. 불편하고. 그래서 항상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죠. 자, 이런 데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우리의 특성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의도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가요?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여기 공중의 권세자분들은 다른 말로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곧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지금 붙잡힌 자들, 사탄이 역사하는 자죠. 마치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듯 왜 그들이 불순종하는가? 역시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와 달리 계속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게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 세계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하죠. 보통 우리가 어떤 이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스스로 생겨났기 때문에 중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악도 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악을 내가 내 힘으로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 사고방식이에요. 항상 우리는 나면서부터 악하고 선하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그거 어떻게 살아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나온 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은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가 성경은 그가 악해서 죄를 짓는 건데 심리학은 뭐라고 말해요?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원래 그 애가 환경이 좋고 좋은 교육이 있으면 선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못 자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나빠진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의 잘못이고 부모의 잘못이고 교육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를 잘 교육을 시키면 그 애가 잘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리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멀리합니다. 애들을 징계하면 안 돼요. 더 삐뚤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칭찬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은 바로 전혀 성경을 반대하는 견해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식을 때리라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때려도 자식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그래요. 왜요? 자체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때리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세상은 때리면 안 된다 그래요. 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가 거꾸로 가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에서 중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멀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 스스로가 사탄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로 악을 끌고 가는 그의 안에 속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에 속해 있든지 사탄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에 속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한쪽은요,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탄의 말을 따르고 그의 끌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내가 스스로가 나는 내가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하며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원인은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인간의 죄의 상태라면은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떠한가? 그럼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는가? 그럼 우리는 선만 우리가 향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날마다 순종을 하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선한 생각이 있고 선한 뜻이 있지만 아직은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전히 사탄의 영향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특징이 나와요? 여전히 내가 그때 살았던 그때를 향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게 불편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는 계속 내 눈은 하나님을 내가 향해야 되지만은 원래 내가 남아있는 아직은 사탄의 어떤 영향과 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때를 향수하는 거지.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야 했지만은 그들이 광야 가서 불편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구원받은 것이 좋은 것을 모를 때마다 어떤 증사 나와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있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너무나 좋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계속 영향을 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몸을 계속 죄의 본성대로 살게 만들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구원받아서 선한 소원을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몸은 계속 자동적으로 세상을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눈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강조한 대로 훈련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씩 거기서 눈길이 떨어질 수가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가지고 내 신앙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하나님 믿어. 믿은 가운데 살고 싶어. 그런 선한 생각 가지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나는 사실 내가 뛸 수가 있어. 한다고 뛸 수 있을까요? 훈련이 안 되면 못 뛰죠. 성도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이런 훈련이 없어도 내가 이런 생각 갖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주님을 거절하는 이 본성 육체를 치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친다 그래요. 여기 친다는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친다는 거죠. 육체 정령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그게 너무나 매력이 있고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 여러분?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쉬운 말로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봤는가요? 아니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한번 안 읽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인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최소한은 내가 우리가 가족끼리 아니면 내 마음속에 심해서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쳐가지고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시작부터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죽으나 사는 내가 10분 내가 이제는
내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10분 정도 내가 선생님 주 앞에 동행하며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거, 이거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두 시간 벌이는 게 아닙니다. 5분 정도, 단 내가 하루에 한 절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어떤 이 기도 안에 이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사탄의 영향력, 그 사탄의 그 어떤 강건한 힘, 하나님 당하는 그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하면 계속 훈련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워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훈련이 없으면은 실제 우리는 계속 5년에 가도 10년에 가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하고 있고 향수하고 있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고 그들은 맛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 매력을 못 느끼니까요. 여기 우리가 풍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에 몸을 쳐서 내가 제대로 달릴 수가 있고 하게 되면 풍성한 맛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어떤 훈련이 없기 때문에 성취감이 없는 거죠. 풍성한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죠. 그래서 근데 왜 우리가 알면서도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훈련하지 않는가요? 훈련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의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더 이상 맛보지 못할까봐 실은 성도들은 교막에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몸이 약해서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깊은 영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이런 죄성 가운데서 우리를 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부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마치 사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저들이 그들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모든 것 살아가는 것.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속인에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이것은 죄의 불순종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실은 그런 존재였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생각이 있고 선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생각하였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이 땅에 몸부림을 치는 훈련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이 본성과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세상에 눈을 뜨고 눈을 떼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사는데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훈련 속에 내가 살아야겠다는 귀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원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고 내 스스로가 인생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내가 주관하기를 원했던 이런 심리로 말미암아 내 계획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너무나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 인간의 본성,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것도 우리에게 살아남아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스스로 훈련하지 못하게 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고 불순종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력을 끊고 기꺼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 모든 힘에서 유혹에서 굳건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남의 우리의 육체를 치는 훈련을 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